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도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다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명절 귀한 시간표에 또 하나님의 예배로 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은혜 예배 최고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의 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요. 근데 그 시험을 주실 때 답을 가지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시험이라는 이제 제목인 1번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떤 얼굴로 대하시냐면 시험이라는 얼굴로 대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상 시험이었죠. 첫 번째 시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명하신 거였어요. 이게 시험인 거예요. 근데 나무는 너무나 탐스럽고 보암지 먹음지 탐스러간지간 나무인데 먹지 말라 명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신앙 자체가 시험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나무 열매로 사는 자가 아니라 너의 생명은 누구다? 그렇죠?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시험이 반복되어져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다음에 뭘 알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광야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떡으로 살 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자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같은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도 똑같은 걸 가지고 시험해요. 첫 번째는 돌이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만들라.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지 말라. 뛰어내리라. 요번에 이천에 올라갔다 왔더니 요즘에 그 아이들이 많이 부흥이 된대요. 엄마들이 많이 교회를 들어온대요. 근데 이 꼬마 하나가 지금 한 5살, 6살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4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냥. 그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4층이면 만만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데가 4층이래요. 그 아이가 4층에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여기만 약간 기부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교회 왔는데 애가 뛰어내리니까 온 교회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부모가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몰라요. 이번에 갔더니 그 모습 보고 왔는데 우리들은 성전에서 뛰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단 마귀는 뛰어내려. 왜냐하면 뛰어내려도 안 다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게 경배해. 그러면 만물을 내게 다 주겠다.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다만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떡으로 살 자도 아니고 너희들은 명예로 살 자도 아니고 너희들은 세상으로 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뭔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뭔지,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만드는 게 시험인 거예요. 혹시 지금 시험에 드신 분 계시면 손 한 분. 예, 한 분 드셨는데 남은 형제는 이제 4년째 시험에 들었다 아까 저한테 와가지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들어보니까 그 시험이 보통 시험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성경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 하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때도 하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시고 또 누가 실수해요, 여러분들? 도망가요? 누가 실수하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모든 게 시험으로 지나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만난 것도 시험이고 목사를 만난 것도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왜 주셨냐면 시험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국어 사전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되고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시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유혹이라는 뜻이 있어요. 넘어지게 하는 거. 이건 사단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중요한 건 뭐냐면 트라이. 뭐냐면 뭔가를 시도하다, 뭔가를 이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래 시험은 하나님이 뭔가를 진짜 주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방식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만나는 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명절 기쁘세요? 힘드세요? 예?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명절이 즐거운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명절이 즐거워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예, 힘들어요. 감사의 전원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삶 전체가 시험이라고요. 이번에 시험 넘으면 앞에 시험 때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예, 끝까지 우리는 시험을 견디는 자,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 보세요. 네 번째. 계속 전체가 시험했던 거예요. 롯을 버리는 시험이었고요. 엘레셀을 버리는 시험이었고요. 이스마엘을 버리는 시험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스마엘을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을 버리는 시험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있던 혈과 육을 버리는 시험이고 자신의 의를 버리는 시험이고 자신의 옛자를 버리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육신의 이스마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 어느 자리까지 가시냐면 누구까지 바치라는 거예요? 독자 이삭까지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까지 가십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그 독자 이삭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담 너는 나무 열매로 살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으로 살 자야.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만나로 살 자가 아니라 너희는 메추라기로 살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말씀으로 살 자야. 아멘. 예수님의 시험도 돌이 떡떡이가 되게 만드는 그런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접목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본질을 찾고 본질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은요. 그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여러분들 나의 본질을 찾는 시험입니다. 진짜 이삭을 만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시면 참 이게 22장은요, 이거는 설교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5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종과 나귀로 함께 출발했던 이 아브람 일행이 3일 길을 걸어가요. 이 한 80km라 그래요. 지금 부엘사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한 80km가 되는데 이제 그 모리아산이 보이니까 갑자기 아브람이 멈춰져서 누구를 두고 가요, 여러분들? 그냥 종이 아니라 두 종을 두고 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신약과 너무나 또 겹쳐져요, 이게 또요. 나중에 이거 또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을 두고 가세요. 근데 그 두 종과 그냥 거기 써 있어요. 이삭이라고 말 안 하고 아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이 두 종과 아이가 똑같은 단어예요. 나하르라는 단어예요. 나하르라는 말은 젊다 또는 새거, 신선한 거 이런 뜻인데 어떤 의미냐면 한 번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어린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누굴 두고 가는 거예요? 예? 복음의 뭔지를 모르는 것은 놔두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두 종이 같이 올라가면 두 종이 아들을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울까요, 막을까요? 예. 지금 두 종이 사실은 눈치챈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지금 이삭을 드리러 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금 뭘 끊어버리는 거라면 요만큼 남아있을 율법, 요만큼 남아있을 인간의 의, 혹시라도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내려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시험이 들 만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두 종을 버리는 거예요. 두 종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잘못해서 두 종의 감염이가 돼버리면 이 시험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시험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저는 잘 알잖아요. 사람들마다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거의 중간에 복음 아닌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혹시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이 시험을 통과하려면 그 중간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럼 다른 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마음이 위로는 돼요. 근데 그 시험 또 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 안 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그래서 나의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시험 때 가기 전에는 나의 나를 내려놓으시고 진짜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뭔지를 찾아가는 시간표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번 주에 한 2천 잠깐 다녀왔는데요. 성전 건축하고 또 성전 건축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성도 한 사람이 정말 굵직굵직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가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우리 교회가 더 크다고, 여기 교회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본점이고 여기가 지점이니까 이제 우리 교회 보고 여기 지점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큰 소리 치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제가 한 분 한 분을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걸어온 길이 보통 연단의 길은 아니었어요. 네, 진짜였어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전 건축 할 때 재산 있는 분들은 다 나가셨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진짜 그 뭐라 그래요? 그 세금 내지 않는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만 남아서 성전 건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분 한 분 알잖아요.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건축물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 앉아 있는 한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지 제가 알잖아요. 그 다 말로 다 표현 못 해요. 어떤 분은 자녀가 너무 아파요. 그거 어떻게 가서 어떻게 도와줘요, 그거를.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그 아이들이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한 고비 한 고비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들 복음을 붙잡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시험에 정말로 우리의 나를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정도를 내려놓고 담대하게 모리아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모리아산이 어딘지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12절부터 14절, 15절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가 넘어지는 시험을 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왜 너희가 넘어지냐면 자기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넘어지냐면 거기에 나르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들, 저도 딱 한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저도 공황장애 비슷한 게 온 적이 있거든요. 정말로 힘들었을 때 집안에 있는데 앉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해요. 그 폐쇄된 공간이 너무나 두려워서 바깥으로 막 뛰어나왔다니까요.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다니까요. 내 인생을 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메시지를 찾아요. 그때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표에. 예. 지금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안돼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한 가족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선교사님 아마 이제 치료 받으셔야 될 여정이 이제 남아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우리 전남원 권사님 또 복수가 아직도 이만큼 나와 계셔서 배가 이만큼 나와 계셔서 사실은 요한병원에 가 계시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시간 사실은 요한병원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박견수 장로님이나 아마 가족들은 아마 말로는 다 표현 못하지만 너무너무 아마 지금 정말 너무너무 힘든 여정이실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위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 저는 전화드리고 이거를 일부러 안 했어요, 사실은. 그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하나 앞에 서야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명절 동안에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명절 동안에 전 뭐 했냐면 사역했어요, 사실은. 현장 돌아다니면서. 어저께도 하루 종일 말씀 준비했어요. 왜? 제가 그게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중직자님들은 지금 작정기도 시작하신 분도 있어요. 40일 작정기도 시작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40일 작정기도 끝나면 그때 우리 주내교 40일 작정기도 또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힘들 때는 우리의 나르가 제거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각자 있는 신앙 안에서 진짜 우리의 십자가를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의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거기에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어떤 보듬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건 말로 다 표현 못하죠. 정말로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힘들 때는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거기에 나르가 투입되면 안 되고 힘들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여정을 걸어가셔야 돼요. 지금 이삭이 자기가 누군지 알고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삭이 누군지 알고 걸어갔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걸어갔다고요.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시험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16절부터 19절이에요. 시험을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후손이 뭘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뭐 할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결론 앞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왔을 때 하나님은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2번이에요. 중요한 건 2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뭘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지금 시험지 하나씩을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지에 뭘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시험지에 정답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정답이 뭘까요? 그게 오늘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자, 먼저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볼게요. 1번입니다. 2번에 1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그 독생자를 드렸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냥 독생자가 아니라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문 역사 속에 약속되어져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올랐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아들을 바치는 믿음이 없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서 그 독생자의 영광을 봤어요.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믿음이여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본 거냐면 지금 아들을 바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의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때부터 약속하셨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이라 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이삭은 이미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얼마만큼 믿었냐면 이 아이의 대속의 죽음이 누구인지를 그 독생자를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오죽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2번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저와 여러분들 시험의 답이 분명히 있어요. 자, 첫 번째 간단함도 어렵지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들을 목사로 드려라 그러면 우리가 얼른 드릴 거예요. 그렇죠? 또 아들을 전사로 드려라 그러면 얼른 드릴 거예요. 근데 아들을 뭘로 드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번제로 드려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번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쪼개다 또는 번제가 번제 말 그대로 뜻은 불에 태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올라 알라라고 써있게 있어요. 원문에는 올라는 뭐냐면 높은 곳이란 뜻이고 알라 드리다라는 그 올라의 동사예요. 그러면 높은 곳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번제는 뭐냐면 올라간다 이런 의미예요. 올라간다. 불에 태운다가 강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어 성경을 거쳐서 일로 넘어왔을 때 우리 성경은 번제로 번역한 것이지 원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태운다라는 말이 강조가 됐냐면 고대 사람들 태우면 연기와 향기가 어떻게 돼요? 막 빨리 올라가듯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번제라고 적혀 있는데 원래 원문은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으라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뭐냐면 올려보내라는 거야. 네 아들을 올려보내라. 예수님 어디로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 올라가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올라간다라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5절하고 19절에는 그 종들과 사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다시 뭐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 시험의 여정 속에 뭘 답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이제 이걸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듭남의 뜻이 위의 것 이런 뜻이에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셔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에도 야곱이 봤잖아요. 꿈에 본즉 사다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어요, 여러분들? 하늘에 닿았어요. 그러면 주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다다리에서 오르락 내려간다. 이게 바로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사다다리가 하늘에 닿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로 이루어지는 오르락 내리락 역사, 이 거듭남의 역사, 위의 것이 다시 내려오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답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답은 승천과 재림 또는 강림이에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지금 그 여호와의 일에
순양이 준비되어져 있다. 독생자가 준비되어져 있다. 이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거듭나지는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은 다 우리를 함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셔야 돼요. 그 은혜가 누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다른 징조가 없어요.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사건, 이스라엘에게 성전과 제사 속에 허락하신 사건이 바로 하늘의 징조요, 땅의 징조요, 하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 오늘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강림하셨을 때 누구에게 강림하셨죠? 아무에게나 강림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내용을 알고 있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사람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간 그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정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강림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여정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 번째 보시면 아까 5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저기가 어디죠? 예,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모리아 산의 뜻이 뭐냐면 높아진 산 이런 뜻이에요. 높은 곳, 높은 산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모리아 산은 언덕 위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있던 그곳을 높은 곳, 산 위의 언덕이 가리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에도 써 있잖아요. 그 언덕, 높은 곳,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지었던 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졌던 곳, 골고다 언덕이 있던 곳, 그게 다 모리아 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올랐던 그 길을 아브람과 이삭이 먼저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그 모리아 산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냐면 바로 높아진 곳. 왜 제가 높아진 곳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건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승천, 재림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번제를 드려야 될 현장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높아진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 우리의 심연이에요. 그래서 왜 그 흑암온돈 공허의 땅에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를? 수면 위를 운행하여. 그 수면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잖아요. 그 깊음이 바로 이 모리아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재밌지 않으세요? 지성소는 성소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왜 구렁텅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그죠? 나락이라고도 표현할 때가 있고, 그 깊은 곳,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진 곳, 깊은 곳, 이게 다 모리아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리아산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대부분 어디에다가 적용을 시킬 때가 많냐면 바깥에 적용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 바깥에 저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저 바깥에 우상 숭배자들을 보십시오. 저 3단체를 보십시오. 바깥에 가지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성경은 바깥의 것은 바깥의 것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안의 것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모리아산에 먼저 그 십자가의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은 나 중심, 나 목적, 나 숭배 사상 하나님같이 되게 만들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타은 쌉으로 어디에 닿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그 모리아산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가서 번제 드리고 올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배드리러 올게 이렇게 말해요. 또 우리가 경외해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깊은 곳에 뭐가 세워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은 어디다가 세웠다고요?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모리아산에다가 세웠다고요. 이거는 뭔가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예배는 뭐가 예배냐면 교회 나오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말씀 듣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한번 드릴 때 그 우상에 집약되어져 있는 우리 마음에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상이 떠나가고 그곳에 뭐가 세워지는 것이죠? 아까 아브라함이 내가 예배하고 오리라, 내가 경외하고 오리라 그랬거든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나라고 하는 모리아산이 떠나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성경 말씀 읽었지만 3절인가요? 며칠 길을 걸어왔냐면 3일 길을 걸어왔어요. 3일 길을 80km가 되니까 나귀에다가 짐을 지우고 아이랑 같이 걸어온 길이 벌써 3일 길인데, 멀리 그 모리아산을 보고 이렇게 사환들을 두고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을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언약을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지만 네 아들을 번제물을 드리라는 이 여정은 만만치는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며칠 동안 하게 만드셨냐면 3일 길을 가게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받으신 예배가 뭘까요? 우리 안에 오늘도 우리가 나 혼자 좀 이렇게 혼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깊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리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는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을 우리가 잔잔히 걷고 있는 이 오늘이 사실은 예배 여정이고 번제 여정이고 그 다음에 언약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난 아까 우리 나무 형제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4년째 영적 싸움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시험 됐다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인 거예요. 근데 나무 형제는 힘들지만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영감 받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여정을 담대히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버지죠. 나무 형제가 승리하면 나무 형제만 승리한 게 아닐걸요. 이것 때문에 교회 어딘가에, 어떤 현장 어딘가에, 후대들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높아진 산 우리 마음에 성전으로 역전되어지는 그런 십자가 여정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했는데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 3번 고백해요. 1절하고 7절하고 11절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고백인데요. 이번 한 주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아침에 혹시 하박국서 읽으신 분 있나요? 하박국서를 읽으면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뭔가 중요한 걸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이제부터 내가 말할게, 잘 들어,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뭐라고 적혀있는 줄 아세요? 자, 보소서, 이렇게 써 있어요. 보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이제 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하나님이 자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제 내가 내 안에 있는 깊은 뭔가 중요한 뜻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그럼 반대로 아브라함이 나 보소서, 나를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뜻이 지금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우리 중직자님들과 같이 일하다 보면은 일하시는 분들끼리는 손발이 맞잖아요. 그건 손발이 맞는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어이, 저기, 여보, 야, 이러면 분명히 말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저기, 여보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망치를 들고 와요. 어이, 그랬는데 도끼를 들고 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이나 밑에 도와주는 사람이나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통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태까지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누구세요? 또는 왜요? 무엇 때문에? 왜 그러신데요? 이렇게 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진 거예요. 보소서라는 말은 뭐냐면 나와 당신은 하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말은 곧 나의 현실이고
나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보소서라는 단어예요. 비싼지는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는 베드로가 대답할 자신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신다니까요. 보소서 이 말은 당신과 나는 완전히 뭐가 됐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1절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보여서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 하나가 됐다는 뜻인 거예요? 성부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여정은 누구의 여정을 닮아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 불칼을 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정과 닮아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는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께 아버지여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기 있노라. 이거는 성자를 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11절에 나와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성부, 성자, 성령과 뭐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되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가 되어지는 오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야 그래도 오케이 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거 필요하셨죠? 이것 때문에 부르셨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불칼을 들고 가는데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이삭이 나무짐을 지고 가는데 그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져 있는 축복의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2번입니다. 하나님과 임마누엘. 제가 영어를 못 쓰니까 위드라고 썼네요. 한글로 썼네요. 위드 원네스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과 불을 가지고 왔어요. 화영검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요. 근데 마귀는 내가 누군지 알고 결박당한다니까요. 나는 늘 흔들리는 것 같아. 근데 마귀는 내가 누군지 알고 마귀는 결박받아 버려요. 아멘.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 누구에게 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교사님 와 계시지만 만물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좌, 교회, 마귀진멸, 할렐루야. 그 만물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재물권, 모든 걸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삭은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강림과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여정, 이스라엘이 걸었던 여정, 예수님이 걸었던 여정, 사도들이 걸었던 여정, 우리들이 걸었던 여정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걷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예수가 걸었던 그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부터 13절, 14절까지 읽으면 번제할 어린 양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나무짐을 지고 불칼을 두고 두 사람이 뭐 하더니? 동행하더니.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순양을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붙잡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의 여정은 상대적 여정이 아니구나. 농담이 아니구나. 우리의 여정은 절대 여정이구나.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언약은 상대적 언약이 아니구나. 절대 언약이구나.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이구나. 절대 계획이구나. 할렐루야. 절대 주권이 내게 있구나. 절대 주권이. 오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목표와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갔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드리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부엘세바라는 말은 일곱으로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 전체는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한대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대요. 오늘 그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성, 절대일심, 기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에셀 나무를 심었어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는 나무는 작지만 뿌리는 가장 긴 나무래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아요. 가뭄이 들어도 죽지 않아요. 이게 에셀 나무예요, 여러분들.
저와 있는 뿌리 깊은 나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죠? 능력의 사람, 초월의 사람이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깊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험지에 답을 적으셨나요? 오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의 답이 되길 원하고 그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리아산으로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돌아오실 때는 성전이 세워져 있고 예배가 완성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길 마음껏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